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한 주일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에우데스 성인의 그 감탄월 성모 성심에 대해서 쭉 정말 긴 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너무나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에우데스 성인께서 성모님의 그 노래인 마니피캇 헤스를 책 뒷부분에서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니피캇 헤스를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 제1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마니피캇의 탁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마니피캇으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마니피캇 성모님 노래의 탁월성에 대해서 에우데스 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들이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 안에 많은 찬미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성모님의 찬가가 나오고 또 모세와 아론은 누이의 미리암의 찬가가 나오고 드보라의 찬가 또 예언자 사무엘 어머니인 한나의 이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노래들을 잠시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그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가게 당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건너게 해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찬미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나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이분들이 아무런 적이 없이 홍해를 정말 그 무서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 이쪽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셨죠. 특히 또 미리암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판관 판관인 드보라도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은 지휘하고 백성은 자원하여 났으니 주님을 찬미하여라. 끊겼네. 이스라엘의 선도자들이 끊겼네. 드보라 그대가 이랬을 때까지 그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이랬을 때까지 이런 노래를 부르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노래는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못 낳던 한나 이 어머니도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두 자비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 큰 사랑, 그 총에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찬가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그런
창가로 한다면 하나님 어머니인 그 마리아의 노래, 즉 마니피캇이라고 에우대성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노래에는 거룩하고 고귀한 저자인 성모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들 때문에 정말 이 기도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창가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창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니피캇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노래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빌라노의 성 토마스에 따르면 이 빌라노의 성 토마스는 그 1500년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사 신부님이셨는데 너무나 하나님 성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부님이셨습니다. 원장 신부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창가들에는 어떤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언급이 없는 반면에 이 마니피캇을 부른 후에는 성자의 거룩한 선구자 세례자 성 요한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엘리사벳과 저가리아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령께서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마니피캇 루카복음에 보면 마니피캇 성모님 부르고 난 바로 다음에 엘리사벳 그 성녀께서 세례자 요한을 탄생하십니다. 아기를 못 낳는 80세 넘은 할머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인 저가리아는 벙어리가 돼 있었어 그때까지. 근데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서 요한이라고 해야 저가리아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이 저가리아가 벙어리면서 아니라고 그래서 서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저가리아 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이 성모님 노래를 부르고 난다면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세례자는 탄생하고 아버지 저가리의 입이 벙어리 됐던 입이 풀리고 하는 이런 기적들이 이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니피캇은 특별히 이런 기적들이 따르는 노래절이었고 또 마니피캇은 악령을 추방하는 뛰어난 수단이라고 여러 번 언급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께서 일생 동안 이 창가를 공적으로 더 이상 노래했다는 기록은 사실 성경에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성모님이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작가들에 따르면 성모님께서는 저녁기도 동안에 천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교회 안에 나타나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창가를 노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천사들과 사제들이 함께 들었다고 한다고 여대성이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부 수녀님들이 수도자와 성직자 사제들이 저녁기도 때 모두 이 마니피캇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평신도들도 재석회원들이나 성물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녁기도 때 이 마니피캇을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성모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도의 성인은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님의 창가를 노래하거나 암송할 때는 성령에 둘러싸여서 이 창가를 뜨겁게 노래하거나 암송하는 그런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성인들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분들과 함께 노래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순회원에서 이제 저녁 기도할 때 이거 노래를 불러요. 내 영혼이 주님다. 노래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얼마나 어떤 정말 그 찬미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성모님과 천사 성인들의 그런 무리 속에서 함께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에우대 성인도 이 노래를 이렇게 기쁘게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마니피캇의 좀 탁월성이고 제2장에 가서는 성모님 성심의 진정한 창가라 그랬어요. 이 마니피캇은 성모님 그 마음의 진정한 창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모 성심의 이 참된 창가인 마니피캇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첫째 어떤 의미로 부르는가 하면 이 노래는 성모님이 태어진 성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고 죄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멜로디는 성모님 입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녀의 심금에서 이 깊은 마음 속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찬가는 오직 성모님의 그 성심, 저 그녀의 육적이고 영적이며 거룩한 성심의 충동과 영감에 의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 가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그래서 거룩한 성심의 충동과 어떤 영감에 의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의 육적인 성심은 격렬하고도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 노래를 왜 불렀던 배경은 어땠습니까? 왜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성모님이 이 노래를 부른 배경은 성모님이 엘리사벳 언니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하는데 사실은 3개월이 잉태하신 지 3개월이 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 언니를 분만하는 걸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성모님 마음속에는 사실 불안한 마음도 많았어요. 이 아기를 예수님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점점 자라나는데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엘리사벳 언니가 도와달라 그러니까 성모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말이 통하는 사람은 엘리사벳 언니일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 언니를 너무 만나서 이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이 뱃속에 자라난 아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 먼 길을 나자렛에서 그 아인카림까지는 엄청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 먼 거리를 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슨 뭐 지금처럼 KTX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와달라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서둘러서 엘사벳 언니 집을 들어섰는데 엘사벳 언니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아주 왼발로 뛰어나오셔갖고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또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성모님이 주님의 어머니 이런 생각도 안 해봐서 뱃속에 아기가 자라나고 있지만 이 하느님의 아들 자라는 그런 생각,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아무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는데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었으니 너무나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너무 놀래가 엘사벳 언니 품에 안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의 어머니가 내 뱃속에 아기가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한다 그럴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주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불안이나 걱정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너무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구나. 이것을 느끼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노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면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어나니 당신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으면 이렇게 이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받은 그 엄청난 은총에 대한 어떤 찬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면 성모님과 육적인 이 성심은 격렬하고도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 차서 넘치는 그런 열정과 환희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모님이 지극히 거룩한 입술을 이 노래를 부르도록 입술을 다그쳤다고 이렇게 에오데성에는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성모님이 내가 주님 어머니가 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도록 뽑으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아주 까무러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니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이 마니피카시 나온 배경은 그렇습니다. 성서적인 배경은 그죠.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입술로부터 황홀한 이 단어들이 그냥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성모님의 영혼의 영혼이며 성심의 성심은 지금 성모님 복되신 거 태중에 살아계시는 거룩한 아기가 사실은 이 찬미가의 첫 번째 작가였다고 에오데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성모님 뱃속에서 이렇게 영감을 주고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이 노래의 작가는 태중에 계신 아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 성모님을 통하여 이 예언적 찬가를 노래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요한 에오데성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마니피캇은 창조되지 않은 사랑의 어머니인 성심의
그 마음이 창가이며 성심이 창가이며 즉 영원하신 성부와 거룩하신 성자의 영과 성심인 성령의 창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니피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제 성령께서는 동정녀 어머니의 성신과 영이시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모님의 현존과 목소리는 스가랴와 엘리사벳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아기 세례자 요한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성모님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룩한 영 있잖아요. 그 영이 성모님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니피카선 끝으로 성모님의 성신과 사랑의 창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이 놀라운 창가의 단어들을 발음하도록 성모님에게 영감을 주고 성모님을 완전히 불태운 그 사랑의 불꽃이 이 창가를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 같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엽선의 성심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거룩한 사랑의 열렬한 용광로로부터 발산되는 너무나 많은 사랑의 불꽃들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렬한 사랑의 용광로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랑의 불꽃 같은 노래가 바로 이 마니피카치 되었다고 이렇게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노래를 보면 사랑의 창가야, 이 동정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창가야.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성심인 예수님 안에서, 이 노래는 하나님 사랑의 성심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육화된 사랑의 성심인 그 성령 안에서 흘러나온 노래로서 사랑의 어머니와 복되신 그 입술로 노래하기에 꼭 알맞은 노래라고. 사랑의 어머니의 그 복되신 입술로, 그 죄 없으신 순수하신 어머니의 입술로, 또 사랑 가득한 어머니의 입술로 부르기에 딱 꼭 알맞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노래였다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대 성인이 처음에 성모님 마음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영예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라핌은 아주 위대한 천사들도 그렇게 이것을 노래하기에는 부족한데, 하물며 불쌍한 죄인인 우리들의 입에서 어찌 감히 이 형언할 수 없는 이 신비와 거룩한 단어들을 되풀이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래하기에는 너무나 부당한 그런 우리들 자신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얼마나 지극한 존경과 공경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창가를 노래해야겠는가, 노래하거나 또 암송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에우대 스님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창가를 특정한 음조로 노래하는 혀는 얼마나 순결하며 입술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토록 자주 이 창가를 부르는 교회와 수도의 심장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은 얼마나 또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사랑으로 이 사랑의 창가를 노래해야 된다고 에우대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당한 우리도 죄인들이지만 이 성모님과 수많은 천사들과 이 하나님께서 성모님 안에 하신 이 위대한 일, 성자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신 이 위대한 일을, 그리고 성모님을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 들어올리는 이 순간에 터져나온 이 거룩한 대단한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에 너무나 부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랑의 창가를 정말 아주 대단한 존경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에우대 스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순결하고 온유한 사랑의 어머니요, 저희들은 이 놀라운 창가를 여기 이 지상에서 거룩하고 영적인 사랑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모님께서는 천국에서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노래하실 때, 저희는 이 지상에서 당신과 함께 이 창가를 영원토록 노래할 수 있도록 아드님께 은총을 빌어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당신의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죠. 당신의 중계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은총에 대하여 흠숭하올 삼위일체 하나님께 불멸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볼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노래를 함으로써 이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을 통하여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 앞으로 모든 은총을 우리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은총의 원천인 예수님을 성모님께 넣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은총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성모님의 중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총에 대하여 그리고 hum성하올 삼일 자녀님께 너무나 불멸의 감사를 이 노래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의대성에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이 노래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녹아 들어가 있고 또 성모님 안에서 이 노래가 터져 나오기까지 얼마나 이것은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 업적에 대해서 구원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노래로 온 마음을 불러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홍보를 해드리고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9월 3일 날 원래 2004년 9월 3일 날 다시 마리아학교 기초과정을 시작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리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모님 같은 그런 신자,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는 가장 훌륭한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모님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성모님은 너무나 우리들의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고 조금 전에 마니피카세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업적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리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공부예요. 아주 성서를 통해서 하는 기본적인 공부이니까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 과정을 조금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면반들은 매주 화요일 날 9월 4일부터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하고 그다음 온라인반은 집에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서 목요일 저녁에 밤에 8시에서 10시까지 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80세 된 할머니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어오셔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예, 그래서 이게 쭉 가정을 보면 성경 속의 마리아, 성모님의 4대 교회, 또 교부들의 마리아론 이렇게, 예? 그다음 또 이콘 속의 마리아, 전례 안의 마리아, 예, 마리아의 사도직, 마리아 영성, 현대시대 성모님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쭉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돼요. 그래서 꼭 이 노래를 이 과정을 좀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안픽한 노래를 우리도 같이 힘차게 부르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들으시면서도 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픽한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의 마음 언제나 설레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이제는 만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내 영혼이 주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